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변화산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먼저 앞에 두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많은 무리들, 오늘 시작하는 14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 서기관들, 제자들이 이렇게 웅성웅성거리고 뭔가 이렇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근데 그 중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조현병 비슷한 건데 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뭐 요즘 말로 하면 이따 나오지만 아마 이제 간질병 같아요. 간질병 같은데 이 아이의 증상을 오늘 마가는 동사 4개를 통해서 이 아이의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겁니다. 18절에 귀신이 어디에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자, 귀신이 이 아이를 잡으면 얘는 거꾸러진다는 동사를 써요. 그리고 거품을 물어요. 그 이를 갈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파리해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rigid, 뭐 쉬운 말로 하면 stiff, 몸이 뻣뻣해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이 19절, 18절 한번 들으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다. 이 아이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락에서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 요즘 세상 사람들 잘 이렇게 인식을 안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아이가 심해지는 그 근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웬만한 일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도 뭐 그 정도는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 어떤 경제력, 건강, 사회성, 교육받은 거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는 출발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악의 세력과 고통과 사단의 지배로부터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힘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없어요. 아, 목사님,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고 사탄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당시처럼 노골적으로 귀신과 사탄이 막 그렇게 활동하는 것 같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 또 자본주의 시스템, 여러분 요즘은 신자유의 이런 모든
시장 경제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으로 빈부차와 가난과 많은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성경이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죄의 지배,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 없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단락에서는 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걸 한마디 말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곧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은 기도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지만 적어도 이 단락을 출발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꼭 인식할 사실이 하나가 그겁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문명된 삶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힘으로 통제하고 제압하고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영적인 영역, 여러분과 저의 소중한 나의 마음의 내면의 깊은 것 속, 아니면 현실적으로도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은 단순한 경제력과 또 여러 가지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 믿음이 없는 이 세대. 예수님이 먼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17절,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능, empowering, 권능을 주셔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한때에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리고 말 못하는 이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이 환자를 다 고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28절에 보면 조용히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런 유사한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 먹고 말 못하고 간질병 걸린 이 어린 소년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한때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고 권능을 부여하셔서 그들은 나아가서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되냔 말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여쭤은 이걸 심각하게 다루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옆 사람이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준비시켜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도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됐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있는 행거치프, 손수건, 또 에어프린 이런 것들만 갖다 대도 모든 병들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거 아니에요? 유대인 중 마술사들,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야, 저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면 저렇게 다 나가지?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몇몇 마술사 스기의 아들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어요. 그때 그 본문에서 귀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네가 누군데, 네가 뭔데 우리한테 나가라 그러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권한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한을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삼아서 쓰실 뿐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음에 연결시켜 보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밖에 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의 문제, 고통, 악을 통제할 수 있는 그분 밖에 있는데 먼저 찾는 겁니다. 내 안에서 찾는 게 믿음의 출발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권한,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한때 그들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엠파워링 되어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지만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권한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에, 특별히 나의 영의 문제, 나의 죄악의 문제, 나의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내 안에 있는 능력, 내 실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네요. 내 밖에 있는 그 어떤 대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못 고쳤느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다.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이런 종류? 더 강한 귀신인가? 우리가 옛날에 제자로 파송받았어. 그때 쫓아냈던 귀신보다 이 간질병과 귀 먹고 말 못하게 하는 이 벙어리 귀신은 더 강력해서 못 고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발한 것처럼 믿음, 능력,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의 지배, 모든 고통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 밖에 있는 이거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말 한마디로 다스리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믿는 겁니다. 그분을 진짜 지속적으로 믿고 경험할 때 여러분 안에 진정한 쉼, 안식, 모든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도의 언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리고 귀신 말 못하고 벙어리 들린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입니다.
23절 이제 우리 시작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가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참 말이 모순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믿나이다. 믿긴 믿는데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요. 어떨 때는 제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과 우리의 모두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믿음과 기도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냥 기도하듯이 하나님 내가 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실패할지어도 예수님은 내 아들을 고쳐주시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이 기도와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표현은 이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가 뭡니까? 나를 누르게 하고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염려와 죄의식과 불안과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난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연약하지만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내 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예수께서. 여러분 참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잖아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여러분과 저의 이 소리 지르며 믿음 없는 거 불쌍히 여길 때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분은 자비와 사랑과 능력이 너무 많으세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음에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너무 나이브하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배하는 죄, 사단의 지배, 이 당시를 표현하면 귀신, 그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물론 쫓아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죽음에도 뛰어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자유와 쉼과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권능과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걸 늘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가 소리질러 나 믿음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길을 기다리고 계세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까지 뛰어든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어요? 그 능력과 권한은 오직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씨름했습니다. 9 제자들이 아마 제가 상상하면 9명이 매달려서 이 어린 아이를 붙잡고 얼마나 안수하며 기도했겠어요.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이들이 귀신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힘쓰고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한테 빠진 게 뭐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을 과대평가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한 면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과 죄를 이겨낼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적과 많은 치유의 역사를 할 때마다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왜 기도하셨겠어요? 자기의 권한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버지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생각을 묻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권한, 그분께 기도하며 나갔던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믿음 생활은 곧 기도 생활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악하고 죄 많은 세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우리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 본문, 미안하다, 하나만 더 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수님과 이 아버지가 주고받는 대화를 보세요. 21절 거꾸로 올라갑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시니 어릴 때부터입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을 자주 던졌나.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너 이 문제가 언제부터 그랬니? 예수님, 나 돌아보니까 지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나 이런 어린 시절부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이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형성됐어요. 나한테 여전히 이런 감정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과 주고받으면서 그야말로 인티머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그런 믿음 없는 기도에 이런 거 없이 능력만 사용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지금 문제 삼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금요일, 저 역시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계속되는 작은 기도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여 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 그분과 교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권한 in his time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제자교회와 나 자신을 새롭게 할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과 기도, 너희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기도로 바꿔주신 겁니다. 기도로 바꿔주신 겁니다. 앞으로 마가복음 전개하면서 계속되는 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까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이 소년, 간질병 소년은 4가지 동사로 거꾸러지고 엎드러지고 거품 물고 결국 나중에는 몸이 뻣뻣해진다 그러지만 여기 제가 헬라어 원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파리해진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파리해진다. 이 말은 우리 이사야 40장 야고보서 1장에 나온 꽃은 시들고 마르는 표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과 내 영혼과 우리 각자의 영혼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먹고 진정한 용서를 먹고 아버지 그분의 안에서 쉴 때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지는 건데,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이 파리해진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은 점점 풍요로워지지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내 영혼을 다룰 수 있는 분, 내 마음을 다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시는 만유의 주십니다. 모든 권한과 능력을 홀로 갖고 계신데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나 믿음 없어요, 도와주세요 소리 지르고 기도하며 나갈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부르심에 공감하십니다. 컴패스,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죄, 고통, 악, 지난날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기를 시작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마지막 선포합니다. 오늘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악한 생각으로, 이기적인 생각으로 지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어 힘들어 의사가 최선을 다해서 진단하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병중에 있는 종들의 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이 시간에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파래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윤택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반복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세대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음란하고 죄악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합니까? This generation.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죄악과 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윤택한 걸 두지만 여러분의 삶을 훼손하는 죄의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이때 다시 한번 겸손히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 영혼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의 나의 지난날의 모든 걸 깨끗이 지워주시는 진정한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 여러분과 제 영혼은 건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는 든든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과 가정은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겸손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영혼, 우리 환우들의 질병,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밖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 아버지여 겸손하게 아버지 내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아버지 그분께 나가 겸손히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